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허물, 죄를 다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구원자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원한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오직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 구세주로, 내 주인으로 여러분 다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선물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물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여러분 선한 일로 여러분들이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보내셨죠?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일이 있고 선하지 않은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선한 열매는 어디서 선한 열매가 납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에 빠져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냈다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이 교회를 불러낸 무리라고 합니다. 불러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출하셔서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 선한 일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훈련되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내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교회 무리 대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선한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나를 비춰보고 또 아직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깨닫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구출하는데 대원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가 그런 신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기셨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책을 말씀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열어보시면 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쩌들어 있던 그 세상에 빠져 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꺼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꺼내주셔서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시 만나서 그 행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그리고 축복의 삶인지 그 상급이 천국이라는 이 사실을 새롭게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고 다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송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지 그걸 정확히 내가 배우고 그 말씀대로 또 훈련을 받아서 기도의 훈련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전에 내가 살았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는 것.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이 눈의 쾌락입니다. 눈으로 보는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하고 아름답고 유혹에 빠지기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세상살이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산이 많지요? 내가 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입술을 지키고 싶습니까? 마음은 입술을 지키고 싶은데 누가 알아요? 내 자녀가 큰 명문대 합격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승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했다.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공동체에 나와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을 내가 많이 한 부분을 해서 다른 사람이 또 교회에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다 누구에게 다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건짐을 받아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세상에 파송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끊어낼 수 있는, 구별해서 멀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다 건강하게 매일매일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속량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내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됐다는 것이에요. 세상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됐다는 것입니까? 소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소속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 주는 거죠. 말을 하지 못해도 때가 되면 먹이고, 울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똥을 좀 다 받아주고, 또 어디 아프면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또 말할 때 되면 말도 가르쳐주고, 글도 가르쳐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교훈을 다 하나하나 부모가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양육해 주십니까? 이 하나님이신 이 생명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그렇게 양육해 주시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그러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말씀으로 비춰볼 때는 내가 내 생각을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고 세상에 내가 살 때는 이 정도면 내가 경건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지. 근데 말씀에서 비춰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건하지 않은 것은 다 구별해서 끊어낼 수 있도록 멀리할 수 있도록 죄에서 멀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우리가 죄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행이 왔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늘 두려움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우리 그것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고난과 또 질병과 저주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정신적 질환 멀쩡한데 미치는 거 멀쩡한데 우울해요. 멀쩡한데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불안장애, 정신적인 질환이 감히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질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런 인생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그 방법은 우리가 서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성경 말씀과 말씀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말씀으로 늘 친밀해질 때 내 삶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버리게 되면 신중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에는 내가 죄를 졌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죄 속에 그 흙탕물에
시궁창문에 살았던 그런 데 살렸다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중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죄인지 선한 일인지 의로운 일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본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먼저 사사건건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쭙고 하나님께서 여쭌 대로 또 응답해 주시면 말씀해 여쭤봤으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는 절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말씀으로 이것을 내 기도를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삶의 원리로 신앙의 원리로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신중해야 됩니다. 이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건함 삶의 자세가 이제 그동안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이게 내 삶의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신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주님께 향. 그래서 삶의 제일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 삶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 하늘에 신령한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소망 바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항상 오늘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내도록 생명의 빛이 나타내도록 그 성령의 권능의 빛이 나타내도록 우리 늘 충만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향을 잡히면 이제 속도가 나는 거예요. 속도가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밀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의 멈춤, 나의 멈춤은 항상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멈추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내가 했던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내 삶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림으로 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또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경건함과 의로움과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또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에서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우리는 불법을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그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건져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건져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질병과 또 저주 속에서 정신적 질환, 이걸 죽음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절에도 가보고 점도 보고 또 운명으로 생각하고 한번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내일을 내서 열심히 죽고 살고 돈 벌면 돈이 많으면 해결되겠지, 부자가 되면 해결되겠지, 밤낮으로 투잡 쓰리잡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명예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그러나? 그래서 그 돈으로 명예 권세를 사서 국회의원도 돼보고 시장도 돼보고 대통령도 돼보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제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때 이제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에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이 다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행복이 이루어지고 그 행복한 삶이 영원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는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내 기쁨이 나의 세상에 힘든 어려운 것이 오더라도 그걸 덮을 수 있는 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행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짜 삶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으로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것입니다. 또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천년이라는 뜻은 영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야 되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불구덩이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 신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병원으로 표현하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환자. 병원에 가면 응급실도 있죠. 급한 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증 환자, 중환자실. 그리고 골절돼서 오는 사람, 인대가 끊어져서 오는 사람, 머리를 다쳐서 오는 사람, 수많은 병자들이 병원에 오는 것입니다. 그 병원은 육체를 치료하는 병원이지만 우리는 이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거죠. 영혼이 치료되면 육체까지 영혼육을 치료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서 여러분도 다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기쁨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을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믿음에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죠.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가면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의과대학을 몇 년을 다녀야 됩니까? 6년을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턴 과정은 몇 년입니까? 1년. 그 다음에 레지던트는요? 3년입니다. 역시 우리 간호대학 출신이신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정확히 4년. 그렇게 되면 이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일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듯이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세상에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의무실로 오는 환자들, 또 중환자실로 오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레지던트로 계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의과 대학생으로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턴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문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영혼육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목사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다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서 건강하게 바르게 또 회복되게 한 다음에 다시 그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데 또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지체인 것입니다. 지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마음의 역할, 각자 다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요즘 간병인도 의사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간병인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보호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병원, 영혼육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의사들이라고 해서 병이 안 걸립니까? 병이 걸리잖아요. 믿는 사람들 때는 상처로 해서 낙심되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같이 도와서 다시 치료하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서 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혼육을 치료하는 공동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핵심 말씀 7절이 그래서 그 말씀 7절이 있는 것입니다. 무기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만나보면 저도 그 레지던트나 인턴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말씀으로 비춰서 고백을 하고요. 저도 치료하는 부분이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내 인격적인 부분, 또 상처로 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는 주님만 만나면 다 그게 한 번에 짠 하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구원을 건짐을 받았으니까 건져놓고 그 안에 내면적인 모든 생각적인 거, 우리 생각도 치료받아야 되고 마음도 치료받아야 되고 내 입술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 손과 발도 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의사가 따라다니면서 치료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뼈가 부러졌다면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죠. 엑스레이를 찍어서도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MRI를 또 찍어봐야 되겠죠. 그럼 교회 와서 병원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의사 선생님 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병원에 간다는 건 진찰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다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교회 와서도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 또 집사님들, 직분자분들한테 집사님 말씀으로 비춰서 제가 어떤 부분이 지금 약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숙하게 물어볼 수 있는 신앙이 됐을 때 온전히 우리가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치료가 돼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여기 오는 많은 환자들을 살리며 섬기는데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참된 목적을 오늘 아버지 서로 나누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